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그 초대교회 안에는 다수의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해외에서 돌아온 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수가 히브리파였고 소수가 헬라파였는데, 근데 구제를 나눠주는 행정의 주체가 히브리파다 보니까 이게 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인들이 새로 막 늘어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되고, 잘 알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이 구제하는 일에 자꾸만 배제가 되고 수혜가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기게 되고 원망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분위기 좋을 때 헬라파 히브리파 사이에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있고 원망의 말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사도들이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을 했고, 그래서 본인들의 교회의 기초로서 정말 필요한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하도록 하고, 본인들이 그 전에 했던 어떤 봉사와 또 구제와 하는 것과 행정에 관한 직무를 다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온 성도들이 다 기뻐하였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어요. 선출한 결과 그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다 뽑힌 거예요.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라든가 우리 인간 조직에서 흔히 발생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또 덕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죠. 그 결과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는데, 이것은 그 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자기 비움과 겸손과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경쟁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든가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어떤 그 득실의 계산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초대교회가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전 초대교회는 문제는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다 덮어내는 그런 실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옮겨지게 되는 그 계기가 지난주에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이었고,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빌립 집사, 그리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거두였던 그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에 이르기까지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게 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부터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으나 점점점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사도행전이 쭉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7명의 집사들 가운데서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인데, 스데반의 이름은 스테파노스, 헬라 이름으로는 스테파노스예요. 우리가 번역했을 때는 스데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근데 스테파노스의 이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죠.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참 이런 이름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참 좋은 이름입니다. 성경에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칭송을 받고 하지만, 많은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점도 있고 또 흠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에 있어서는 그의 생애 전체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여간 스데반에 대해서는 칭찬과 칭송 일색이에요. 그리고 그를 수식하는 그 표현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령과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영적인 부요함에 대해서 모든 수식어가
총동원이 돼서 스데반을 수식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이 스데반이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첫 순교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큰 기사와 표적,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을 따라다니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신도 집사에 불과한 스데반에게도 그 사도에 행했던 그런 역사와 동일한 그 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참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아름답게 또 가장 칭찬스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어디로부터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디로부터 자기 존재 이유와 힘의 근거를 삼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점을 말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것을 자기의 어떤 그 힘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물질이겠죠. 재물이 많으면 좀 그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자기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업적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위치, 그런 것들이 자기의 힘과 또 어떤 과시의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그 외모, 그걸 통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수준 있는 지식, 그리고 많이 배운 학력,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그 나를 드러내는 그 기본, 그 기초,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스데반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의미와 근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지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권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권능이라고 할 때 그 단어는 하나님의 언어인 거지, 하나님을 수식하는 언어인 거지, 사람에게 수식하는 단어가 원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라든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자기 의의로 삼을 만한 그 내용을 자기 힘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덮이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그의 당당함과 그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부터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도 돼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뉴스를 봐도 참 정치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최근에 한 정치인의 죽음을 둘러싼 공방과 서로 상이한 입장들이 좀 날선 그런 그 비판의 소리가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에서 아주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적인 견해가 어떠하든 간에 그 정치적인 색깔 다 빼고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느 편이다, 그거 다 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할 때, 성경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의로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척하고 살 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 들키게 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표리부동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깨끗할 수도 없고요, 정의로울 수도 없어요. 공의로운 판결, 우리 사람은 내릴 능력이 안 돼요. 입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입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그런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도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각자 자기 진영 논리의 모순 속에 다 갇혀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제도가 갖는 한계고 인간의 자기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모순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다.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적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공로나 삶이나 자기 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죄와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해요. 의로울 수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순과 어리석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게 더 많이 노출이 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사실 본질은상 똑같은 죄인이지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아닌 것처럼 해야 옳은 말을 하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데 이것이 의롭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기 모순이 그 괴리가 그 안에 더 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겉과 속이 다른 자이지만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나의 모순과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이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 의로움과 반듯한 삶, 율법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그 은혜에 입각한 복음에 의한 구원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복음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이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는 이 헬라 단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어디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디는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인데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권능으로 스데반이 충만했던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에게 이 은혜와 권능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세상의 가치와 힘과 목표 다 자기 의에 기초하고 이 세상 사람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결과에 이 재물이 나의 인생의 미래에 나를 든든하게 해 라고 하면 자기의 관록과 이 세상의 물질과 눈에 보는 것을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영원한 것을 아니까 그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의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정말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한, 그래서 은혜와 권능에 의존된 그것을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 살면서 내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표하고 힘으로 삼는 그것을 나의 힘으로, 권능으로, 그것을 나의 행복한 가치관으로, 안전한 토대로 삼는 것 아닌가. 나는 정말 복음에 의존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입각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정말 살아가는 자인가. 나를 표현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누군가 설명을 할 때, 야, 저분은 정말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하고, 이 복되고 영적인 수식어가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혀서 은혜와 권능으로 이끌려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증거가 되게 되면 결국은 부딪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강한 저항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무엇이며 성전에서 우리가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다 그럼 쓸데없다는 그런 거냐라고 하는 그런 벽에,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에 꼭 부딪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이 말하는 제사, 제물,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과 이 율법이 말하는 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그런 것이죠. 이것이 말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유대주의가 팽배했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말 핵폭탄과 같은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는데, 스데반과 논쟁이 붙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과거 로마 제국이 유대를 침략을 했을 때 가옥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도 약탈해 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노예처럼 부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뭐 이제 그 구레네 지역이라든가 알렉산드리아 지역이라든가 여러 또 그 아시아 지역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이들 가운데 자유롭게 되어 자유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인 거지요.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라기도 하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배경에 맞는 고향 그 출신들과 같이 이제 어울려서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유대인들은 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들 모여서 회당 하나 만들고,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또 에서 온 사람들 모여서 회당 하나 만들고, 뭐 그렇게 여러 회당들이 있는데, 그 회당에 연합이 되어서 이 스데반과의 어떤 이 논쟁이 붙은 그런 것이죠. 스데반이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신봉자들이 스데반을 반박하자 또 스데반이 변증을 했을 것이고, 그대로 또 재반박을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게 한 사람에게 온 회당의 농객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네로라 하는 정말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그들은 절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고 스데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제압할 수 없게 되자 사람을 매수해서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다고 모함을 하면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을 막 충동질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딱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폐하고 이곳을 결국은 헐어버릴 것이라고 설교했다고 위증했어요. 이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 말에 백성들은 스데반을 죽이려 할 정도로 충동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토록 분개히 여기면서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충동당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니까 감히 성전을, 감히 모세의 율법을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중심에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경에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를 다 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그들은 사실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흩어졌던 전 세계 각처에 로마 제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신실한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1년에 3차례 혹은 한 차례라도 다 모여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순례하고 또 이렇게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다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에서 쓰는 숙박의 비용이라든가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재물을 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그 상거래를 하고 환전을 하면서 또 차익을 남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나 주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실은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표면적으로는 감히 하나님께, 감히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위하는 것은 자기의 주머니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 이런 모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위신을 위해서, 나의 어떤 물질을 위해서, 그런 이 오류와 함정에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다는 그런 것이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보인 반응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무리들이 백성을 충동질하고요,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그를 사내들인 법정에 세웠죠. 여기서 스데반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지금 없어요. 여태까지는 사도들이 붙잡혔을 때는 같이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은 너무나 지금 외로운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스데반의 편은 지금 이 공에 한 사람도 지금 없어요. 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스데반으로서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겁에 질린 얼굴이거나 목숨을 구걸하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비굴한 표정이거나 자포자기의 절망적인 모습, 이제 다 글렀구나 라고 하는 이 포기의 모습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인해서 일그러진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대 위기에 처한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 하고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사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기가 방실방실 막 웃고 있는 거를 보면은 야, 정말 야, 얼굴이 천사같이 해맑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화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가, 천사의 이미지는 늘 그 해맑은 표정에 아름다운 얼굴에 천연백색에 하여튼 뭐 그런 좋은 그 어떤 이 행복한 미소에, 그래서 스데반이 여기서 좀 해맑게 웃고 있거나 또 싱글벙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름다운 표정으로 그렇게 미소 짓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등장할 때는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자로서 등장을 하죠.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등장할 때 천사들은 그냥 사명자의 얼굴인 거예요. 웃고 있거나 또 뭐 진노하거나 것이 아니라 비장한 얼굴로서 천사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전하는 역할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반영하는 진리에 사로잡힌 그 얼굴인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결연한 표정,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 드러나 있었던 거죠. 스데반은 그런데 얼마 전에 안수 받고서 직분을 받은 자잖아요. 그 직분을 절대로 제 생각에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주께서 나를 세우신 이 사명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기필코 감당해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표정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명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죠. 모든 직분자나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결연한 이 사명자의 얼굴, 나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리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에 사로잡힌 이 비장한 모습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합신 그 담임 교수님, 총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조병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언제 전에 목회 편지에 썼던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박혔어요. 이 시대에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있지만 내 진리 때문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리에 사로잡힌 그런 교회가 이 시대는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데반이 안에는 이런 진리에 사로잡힌 그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얼굴 가운데 나왔던 거예요. 결연한 의지.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연한 사명자의 얼굴, 즉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지금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다가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중으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막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 정도의 광채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어떤 개인적인 신령함과 또 신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그의 얼굴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얼굴에 먼저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불안하면 낙심된 얼굴, 표정이, 저도 뭔가 좀 이렇게 하면 표정이 굳고, 화가 나면 화가 난 얼굴이 나오고, 짜증이 나면 짜증난 그 얼굴이 나오고, 슬프면 슬픈 얼굴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이 내 감정을 덮진 않잖아요. 그 문제에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스데반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영원한 진리와 능력이 그의 얼굴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죠. 이것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그 영광이 드러났던 것이죠. 누가 신자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말과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자가 진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연한 사명자의 얼굴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목표와 어떤 물질의 자원을 나의 힘과 자존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나의 힘이요 삶의 근거로 삼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